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가운데 마지막 성경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약 성경 가운데서 유일한 예언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쓴 그 이유를 밝혀주는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는 보는 것을 써서 책에 기록하여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아시아의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들어서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이와 같이 로마 정부의 핍박을 이와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더 이상 있으면 고통을 당하고 괴로우니까 내가 안 되겠다 하고 소아시아 지방 등등으로 흩어져서 저들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흩어져 버리고 이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당시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사도들 가운데에 이와 같이 순교를 하는 가운데도 있었는데 사도들이 이끄는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사도가 없어진 이런 상황에서 저들이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다 생각하고 저들이 이와 같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큰 교회는 점점 쇠약해지고 가는 이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소아시아 지방의 특징이 7 교회를 오늘 본문에 말함으로써 지상에 있는 소아시아의 이 7 교회가 지상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이와 같이 상징되어 있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7 교회의 교훈이 곧 지상에 있는 산재되어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교회에 대해 하신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자신이나 교회가 큰 교훈을 받아야 한다 이란 말입니다. 먼저 우리는 소개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이 소재가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바닷가에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바로 소아시아에서 주요 도시로 이름이 나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무역과 교통 각 방면의 중심지가 바로 이 에베소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말하기를 이 아시아에서 말하기를 상류 도시가 에베소다 할 정도로 그 에베소가 대단히 부의 도시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라는 이 대로에 위치한 지리적으로서 아름다운 위치를 차지해 있고 이 에베소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그리고 항구 도시로서 번창했고 또 웅대한 많은 신전들이 여기 있는데 그들에게 큰 신전이 아담의 신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에베소는 돈이 많은 도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 유명한 것이 아담의 신전인데 이 신전은 길이가 130m, 넓이가 67m, 그리고 20m나 되는 둥근 기둥이 127개가 세워져 있는 신전으로서 대리석으로서 세워진 신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 아담의 신전과 그 신전이 에베소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 말씀에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전은 그 당시에 범죄한 사람들이 도피처로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주변의 세계에서 악명이 높은 범죄자의 소굴이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신전에서는 그 유명했던 에베소 부족을 팔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가 와서 이 부족을 사가기도 하고, 또한 이와 같이 완치되지 못한 질병에서 일으킴을 받지 못한 질병에서 치유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신전에서 바로 부적을 사가기도 했습니다. 안전한 예격이나 아니면 사업 성공을 바라는 자들이 아무 뜻도 모르게 이 신전에 와서 이 부적을 사갔는데, 이 에베소 부적은 세계에서 효력이 가장 큰 부적으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와 같이 전하여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는 이렇게 미신과 범죄와 부도덕한 일과 혼합주의 사람들이 여기에 혼합주의 인생들이 살아서 이와 같이 죄로 범벅된 악의 도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출신인 헬라 크리투스의 말에 의하면 누구든지 에베소 사람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은 에베소 사람들의 부도덕한 모습을 보고 울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을 함으로써 에베소 그 자체가 얼마나 부정의 도시고 얼마나 부패의 도시인가를 짐작케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발붙이기에 이보다 더 불리한 땅은 없으리만큼 어려운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서 이곳에 도착해서 머물러 보니까 바닷가에 이와 같이 이 도시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곳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3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전도를 했고 성과도 컸던 곳입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장로들과 더불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님 제발 가지 마십시오. 왜 떠나려고 합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아서도 바울 사도가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고 그 개척한 그 중심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주변에 죄와 무섭고 극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말하기를 지하의 도시 어떻게 살아냐 등등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옛날 에베소도 그만 이 현실보다 더 이와 같이 못지않게 최악의 도시였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러운 땅에서 피는 꽃일수록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 가시밭에 백합에는 향기가 더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 많은 이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을 하면서까지 그 어렵고 힘든 복음 증거를 에베소에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땀과 눈물과 정성을 다 쏟아바쳐 개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에베소 교회가 점점 변하여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2장 오늘 1절로 3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오른손에 7별을 잡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손은 힘을 상징하고 있고 이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바로 축복의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별은 7교회의 사자 혹은 7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은 그의 장중의 손에 오른손에 7교회를 붙들고 있고 7교회의 사자들을 붙들어 역사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손을 장중에 붙잡고 계시는 교회 7교회의 사자들을 의미한다는 말은 주님이 7교회와 사자들을 가만히 그냥 버려두지 아니한다는 말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7별을 모두 자기의 힘있는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분명 그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하심으로써 주님의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더욱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스데반과 그리고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베드로마저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때 교인들은 우왕좌왕하며 이제 지도자가 없으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영영 이 교회가 없어지지는 아니한가 하고 걱정스러워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는 와중에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감옥문을 예수님이 열어서 베드로를 구출시키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흩어진 제자들은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고, 겁이 나서 절절매는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하여 어느 곳에든지 복음을 강하게 전하는 자로 돌변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러한 종들을 주님이 장중에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고 계신 주님이 장중에 있다는 확신 때문에 저들은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호를 여러분은 확신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보호하심 관전하십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오른손에 붙잡고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 때로는 그것을 깨달으면서도 그만 어려움이 딱 부딪히면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안 보이고 우리 속에 앞에 나타나는 현실만 보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가사 가운데도 왜 낙심하느냐, 내 뒤에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 왜 낙심하느냐, 낙심하지 말아라. 왜 주저앉아 있느냐, 주저앉아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라. 주님이 내 뒤에서 너의 등을 밀어주지 아니하냐 라는 복음 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는 또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 초대는 7 교회를 말씀을 하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그 해석이 나오는데 7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바로 7 교회니라 라고 해석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7 교회의 촛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께서 교회의 일체를 살피시고 쉬지 않고 감찰하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자기 피로 세운 교회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그런 7 촛대인 7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간섭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7 촛대 사이로 다니시어 살피시는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시온성 교회에 오셔서 7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을 순회하면서 우리의 죄악의 많음을 인하여 주님이 슬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충함을 주님이 보시고 왜 그래 하느냐 하고 근심하여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태함을 보시고 바로 탄식하고 주님이 계십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네가 나의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힘을 내라 이겁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또한 어찌 그러느냐 하고 주님은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난함을 보시고 영적인 부유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보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지켜주신다고까지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우리는 이러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평강까지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는 눌린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어떤 칭찬을 하시는지 이 시간에 에베소 교회의 3가지 칭찬을 통하여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학자들은 설명하기를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나타난 말씀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는 믿음의 근거를 하고 수고는 사랑에 근거하며 인내는 소망에 근거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이건 물을 거슬려 올라가지만 죽은 고기는 물에서 둥둥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산나무는 잎이 피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참 믿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은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사후의 부활,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잘 키워놨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을 바치라고 할 때 두말도 하지 않고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명한 산에 올라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바로 부활을, 이삭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상대에 숨겨주었습니다. 그 숨겨진 요인이 전에 하는 말이 너희들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똑똑히 들었다. 그러니 너희가 이 땅에 와서 정탐을 하러 왔으니 잡히면 너희는 죽는다. 그러니 내가 숨겨줄 테니 너희가 다시 여기에 우리나라에 함락을 하러 올 때 여리고를 침범할 때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라.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빨간 줄을 창문에 내려다라. 그러면 너희 가정은 무사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기생입니다. 기생이 라합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 사실을 확신하고 약속을 하면서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요셉은 이와 같이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견디면서 억울한 운명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신 것은 우리의 형제들의 이 집단이 나의 집단을 향하여 절을 하고 일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얻어 애굽의 총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멀쩡한 나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조금 있다 사실 후에 주야로 비가 내린다. 그러니 방주가 뜨게 된다. 그러니까 방주를 지어 많은 사람을 구원하라고 할 때 노아는 두말도 하지 않고 예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그 행위가 따릅니다. 입으로는 잘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라 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우리가 행실로 드러나야 된다 이런 말. 예배를 참석해도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에베소 교회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면하고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같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란 말이 아니라 행동이 나타나요. 행함에 신앙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정의를 말한다면 웨스트 사전을 찾아보면 희생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사랑은 수고를 감수하는 것이고 사랑은 희생을 자취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수고, 남편을 위한 아내의 수고도 다 사랑에 근거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지고 쓰리고 아픈 십자가도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수고나 희생이 없는 입으로만의 사랑은 사랑이 될 수 없고 거짓이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는 큰 수고와 희생을 감당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을 위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수고하고 있는가? 한번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번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 사랑에는 분명히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망의 인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학문에 척수와 안수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는 꽃을 따르고 갈매기는 바다를 따른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 같이 소망에는 인내가 따른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서 형 에스의 얼굴을 피해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의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이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레아는 눈이 약간 이상해. 우리말로 말하는 해태눈 한쪽이 해태눈. 이게 언제 시집 보내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기회에 통해서 내가 첫째 딸을 시집 보내야겠다. 그리고 밤에 라헬을 야곱의 안 있는 방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레아를 큰 딸을 보냈습니다. 캄캄한 밤에 야곱 그것도 모르고 같이 잠을 잔 거예요.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여인이 아니고 큰 딸이 자기 옆에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 달리가 외삼촌 왜 이럴 수 있습니까?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외삼촌이 있는 야 이놈아 우리 집안에 작은 딸이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어. 그리고 그일 없어. 그러니까 큰 딸 먼저 보내고 작은 딸은 또 보내는 거야. 그게 우리 집안의 전통이야. 라고 했어. 그 야곱이 아무 말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자기 외삼촌이 야 그러면 이 라헬을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7년 14년 또 봉사해. 7년 14년을 수일같이 보냈던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기간이 길고 길지만은 하루 순간에 지나가는 듯했다. 그게 왜였습니까? 사랑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욥은 후일에 나타날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그 재앙과 질병과 고통을 참고 견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 무서운 핍박과 돌멩이를 맞으면서 죽어가면서도 천국 문이 열리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참았습니다. 순교자들이 터지는 통곡을 참고 쏟아지는 눈물을 삼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영화로운 천국 면류관을 바라보는 소망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어느 신학 대학장에 계십니다. 강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부친도 목사님이었어요. 옛날 공산 중이고 이 자들이 이 목사님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묶어놓고 예수 믿을래? 목사직 할래? 합니다. 손가락을 딱 하나씩 자르고 그래도 예수 믿을래? 목사직을 할래? 합니다. 또 하나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열 손가락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피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열 손가락이 다 잘리도록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목사직을 주셨는데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는 피를 많이 쏟아서 그는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 고통을 끝까지 참고 이긴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대답을 해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할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도 시인은 말하기를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천국 영광을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순결 지킨 것을 칭찬했다. 2절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이 예수 사랑에게 감사하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았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진정한 사도와 그 다음에 거짓 사도를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대단한 교회, 조그만 교회, 대단한 바울이 잘 말했죠. 저희 신학교에 우리 좀 못되짓을 했어요. 새 교수가 음악 교수가 딱 왔거든요. 음악 교수한테 제가 교수님, 장망성이 뭡니까? 장망성이 뭡니까? 우리 찬송 또 하늘을 천국을 빌려서 다른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갑자기 질문을 해서 그러면 뜨듬뜨듬하고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냥 끝낸 거예요. 끝내는데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니까 우리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실력 없어. 장망성도 뭔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음악을 가신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시험.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참 사도냐, 거짓 사도냐, 이 사람이 참 종이냐, 거짓 종이냐, 구별할 줄을 알았다.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지상에도 수많은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좋은 교회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도 이와 같이 목회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가 있느냐, 참된 목회자가 누구냐 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이 말세 때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것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의 교인들과 교회는 이 점에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이 점을 바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염소는 말을 못하지만 절대로 독초는 먹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현대 교인들은 독초를 먹고 영혼을 죽이는 거짓 목자와 이단 예수 점쟁이들의 쫓아다니는 거짓 교회를 드나드는 교인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약을 모르고 먹어도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우리는 이단자들을 적극 배격해야 됩니다. 교회의 전통을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교회의 순결을 지키자. 세 번째로 오늘 보면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예, 주님은 또 에베소 교회의 인내와 열심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들은 많은 시련 중에도 진리에 대한 열정과 충성을 잃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는 지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힘들이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힘들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도 바울만 바라보고 나갔다 했습니다. 어렵다고 다 낙심하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피곤하다고 물러서거나 이와 같이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다 세세히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내를 알고 내가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의 세세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일이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눈물과 땀과 정성을 또한 과소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작은 충성과 나의 작은 정성도 안다라고 합니다. 내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남에게 준 것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응분의 상을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충성을 보시고 주님은 칭찬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이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순결을 지키는 것을 칭찬을 했다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인내와 열심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되어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는 교회와 종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